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8편 6절 말 시편 138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뉴델리에서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 안에 300명의 승객이 탑승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란 평원을 지날 때쯤에 비상등이 깜빡이더니 기장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행기의 기체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불실착을 해야 합니다. 순간 비행기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행기 안은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사람들은 무서워 몸을 떠는 사람도 있고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장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하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승객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 비행기 안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결같이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비행기는 아테네 공항에 무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승객들, 승무원들, 그리고 기장 모두가 이건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 고백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겸손한 사람, 낮은 가운데 있는 사람, 낮은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지극히 낮은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기서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낮은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힘 있는 자리에 있거나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있다면 그게 큰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힘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건 주님이 낮게 하시는 거고, 높아지는 건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세기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알려진 빌립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황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수도원에 아주 명성이 자자한 성녀라고 불리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명성이 저렇게 자자하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은 그를 성녀라고 부르는가? 내리를 보내서 확인하고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내리는 아주 추운 날인데도, 또 비가 내리고 아주 길이 진흙길인데도 노새를 타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그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긴 여행으로 진흙범벅이 된 자기의 신발을 맨 먼저 그 도착한 그 수도원에 그 유명한 수녀를 불러서, 처음 보는 초면인데 자기의 더러운 신발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성녀로 알려진 수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나는 이런 천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화를 냈어요. 내 명성이 자자하고 내가 그만큼 성녀로까지 알려진 나를 이런 천한 일, 초면에 처음 보는 사람 더러운 진흙 묻은 신발을 벗기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신발이나 벗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그 내리는 짐도 내리지 않고 다시 싸가지고 곧바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보고합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성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하다고요? 그 사람 성인이라고요? 대단하다고요? 그러나 겸손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과 이름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지요. 겸손하신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말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생활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목수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일생을 보내시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오만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그 콧대를 꺾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뭐 좀 있다고 배웠다고 안다고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류 역사에 교만한 사람, 끝까지 존재하는 사람 봤나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오만한 콧대를 꺾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철저하게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평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다양하게, 어느 때는 작게, 어느 때는 크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여러 개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환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왜?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설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때에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주님은 내 발을 붙잡으십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와도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지요. 오늘보다 내일 나아질 거야. 내일보다는 더 세월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우리 자식 때에 가면 나아지겠지. 내 인생의 노후는 좋아질 거야. 모든 인생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웬걸요? 가다가 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문이 있나요? 문은 닫혀 있고 길도 없고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들은 다 포기합니다. 절망하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끝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오른쪽 문 닫히면 왼쪽 문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2개, 3개의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십니다. 문도 열어놓으시고 길도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문도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길, 이것이 사랑의 손길입니다. 결국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탁월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망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해? 난 사는 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살아. 목숨부터니까 살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길로 이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나요? 특별히 사울 왕이 그의 군대와 그의 힘과 왕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다윗 죽이는 건 쉬워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생명의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구원의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희망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나 마리아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한쪽 다리는 짧고 길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한쪽이 짧고 팔은 없고 병원에서 의사들은 부모에게 특별한 보호기관에서 가르쳐야지 부모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믿음이 진실했어요. 진정한 돈독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수영도 하고요. 발로 하는 겁니다.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하고 발로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하고 모두가 발로 하지요. 성가대, 찬양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우리나라도 알려주고 레나 마리아는 우리나라에도 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그 책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상의 목소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두 팔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자기는 팔이 없어도 주님의 손길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장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요 다윗이 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관계된 모든 것, 여러분 다윗과 관계된 것은요 가족도 있고요 자기 삶도 있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기 건강도 있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행하신다, 실시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고백이 가능했나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8절에서 여호와는 영원하신데 인자하심도 영원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본질이 인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모든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길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주님은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끝났다 하지만 주님은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입니다.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위로의 손길입니다. 다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소망의 손길입니다. 다시 전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